오늘 본문 말씀은 13장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 나라의 경고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의 북쪽 인접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아람 나라의 다메섹, 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웃 나라들, 북쪽의 이웃 나라들이 인접한 나라고 그야말로 이웃 나라인데,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가장 침략을 많이 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주실 계획이신지, 그 나라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메섹 성읍이, 시리아 아람 나라의 서울 다메섹 성읍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누워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정도로 패망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성읍이, 다메섹 사람들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를 여리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지만, 다메섹 사람들은 다메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다메섹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어느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그 성읍이 성읍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지금 모습도 거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많이 쏴가지고 다메섹이 많이 이 포탄으로다가 무너진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메섹의 미래를 말하시면서 다메섹이 이렇게 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무너진 무더기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로엘을 학자들은 어느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일 것이라고, 그 주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어느 글을 봤을 때는 아로엘을 갖다가 이 사해바다 바로 북쪽으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북유다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위치도 그럼직하지만, 제가 본 책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로엘의 위치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역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근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유다의 인근 나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이 유다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로엘도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사람이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이 아로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너무나도 소수가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고 양무리를 치는 땅이 되고, 그 양들이 누웠어도 어느 양 하나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 숫자가 적은 그러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에브라임도 다메섹도 아람 나라도 다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고 그나마 성읍을 이루고 살던 나라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쓸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한 때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한 것 같이 에브라임도 다메섹도 아람도 그렇게 패망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사는 그러한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양무리들이 다니는 그러한 벌판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이 영광의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또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한다 그렇게 또 4절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는데 어떻게 쇠하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다가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살찐 몸이 파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쪘던 것 같이 잘 먹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부유한 나라였는데 그 영광이 쇠하여져서 이제는 파리하게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또 살도 없는 그러한 이 파리하다 하는 말은 그냥 뼈만 남은 그러한 비참한 것까지 쇠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맨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추수하는 자가 추수한 것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추수하는 때를 예를 들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사람은 봄에 추수하지 않아요. 여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곡식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가장 익었을 때 서리가 내리기 전에 그때 가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는 자로 비유로다가 이 심판하시는 것을 많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도 추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가 무르익어서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심판에 제가 완전히 이제 심판받게 딱 시간이 채워지면은 그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추수 때를, 죄를 벌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죄가 풍성해지면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또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어떨 것 같으냐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싹쓸이하고 그 땅에 떨어진 이삭들도 주워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흙밖에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싹쓸이 된 벌판같이 황폐함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도 뼈밖에 안 남았고 추수하던 이스라엘 농사짓던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면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밖에 안 남아있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주울 것이 좀 있는데 6절의 표현을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손으로나 작대기로 닿을 수 있는 거는 다 따요. 그런데 따지 못하는 배와 사과가 있었어요. 제일 높은 곳에 몇 개 남은 거. 그나마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치는데 그거보다 높은 곳은 못 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이 열매들을 떨어지게 해서 모으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아무리 흔들어도 중심에 있는 거는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몇 개가 2-3개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성한 나무들도
이 열매들을 따는데 먼 가지에 있는 건 4-5개가 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했던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얼마나 극소수가 되었으면은 과일나무에 제일 꼭대기에 남은 두세 개의 열매와 같고 제일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남은 열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모든 밭의 모든 추수가 다 빼앗기고 땅에 있는 이삭도 다 주워버려 가지고 그나마 가서 찾으면은 줍다가 잊어버린 것들 몇 개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그날의 견고한 성읍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같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들 같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성읍이 얼마나 황폐해지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죠. 여호수아 시대 때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겨둔 것들이 산장들인데 그 산장들은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런 남쪽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여행 관광을 가보면은 산꼭대기에 있는 산장들이 옛날에 고대 때 썼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있기만 있고 아무 쓸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야말로 견고했던 성읍이 그냥 쓸모없는 그러한 황폐된 그러한 산꼭대기의 처소들 같이 버려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려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아람 나라와 같은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모압과 다른 남쪽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창조주를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이, 그 사람들의, 열방의 사람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걸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8절에 말하길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오기 전날까지는, 그때 전까지는 이 열방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나 또 자기네들 손가락으로 지은 그 아세라나 태양신들이 자기네들을 돕고 자기네들을 부유케 하고 아기들을 많이 낳게 하고 큰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치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폐허되고 완전히 전멸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열방들이 다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참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고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자기네 손가락으로 만드는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믿어서 저렇게 황폐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날에 열방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올 때가 언젠가, 또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때가 언젠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라고 그렇게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달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천지를 지으신 이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부터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이 이 10절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슨 까닭입니까? 여태까지 말한, 또 지난 장에서 말한 모압 나라나 또 애굽 나라나 또 여기서 다메섹과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완전 전멸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무더기가 되고 양들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그저 몇 명 숫자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숫자들만 남게 되는 그 비참함이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이 있은 이유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힌 대로 읽는 것이에요. 왜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다 잃고 그 강대국이 패망해서 이제는 사람도 살지 않는 폐허된 곳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영광이 땅에 떨어졌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능력의 반석이 되는, 그 당시는 활과 창으로 싸우는 그러한 시대 때였기 때문에 반석이 있으면 그건 거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숨을 곳이, 그러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숨을 곳이 있으면은 제 아무리 활과 창으로 덤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변치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반석, 그러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을 가장 위협하는 것, 가장 위험한, 우리 가정에게 가장 위험한 것,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이렇게 다메섹도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 전멸시키지 않고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건 그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능력이고 도움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아주 좋은 모종을 찾았어요. 그 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우리나라에 좋은 나무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좋은 나무를 갖다가 가져와서 심었어요. 그리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11절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1절입니다. 아주 좋은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좋아하는 나무를. 그리고 좋아하는 나무가 그냥 우리나라에 있던 나무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이탈리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심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엔 울타리를 만들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되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해가지고 발육이 됐어요. 그런데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이게 그날입니다.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심고 키우고 거름주고 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내가 이것으로 먹겠다 하는 그 추수날에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고 괴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먹기 전에 다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11절)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건 나의 반석이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나무 찾고 내가 심고 내가 거름주고 내가 해서 잘 키우기만 하면은 나는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잘 노력해도 그 열매가 결국에는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입에 넣을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몇 페이지 안 돼요. 파인애플 스토리. 미셔너리가 파푸아뉴기니 가가지고서는 거기는 땅은 좋은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모종들을 갖다가 100개를 심어놓고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이 3년이 돼야지 먹을 수 있는 파인애플이 열린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계속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먹음직한 파인애플이 됐어요. 다음 주면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어도 된다 했던 파인애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는 창밖을 내다보니까 원주민들이 새벽에, 밤에, 낮에, 대낮에 와서 그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 본부에다 연락해서 젊은 셰퍼드 그 큰 개를 갖다가 갖다 달라고 개를 갖다 놨더니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없는데 선교가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의사 선교사였는데. 근데요, 이거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게 내가 선교사인가? 이거 하나 먹자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 훔쳐가는 놈들 미워하고 이게 선교인가? 그 저먼 셰퍼드 다시 또 보내버리고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 하나님이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그냥 저는 거름 주고 물 주고 그것만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거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너 크리스찬 됐냐 그러더래. 이 선교사님 보고 너 크리스찬 됐냐? 왜 우리가 훔쳐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거 훔쳐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 훔쳐가는 거다 그랬더니 어쩐지 추장까지 나와가지고 어쩐지 너 빨리 다시 돌려받으래요. 추장이 나 돌려받지 않는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거라. 그랬더니 추장이 말하는 게 어쩐지 우리 사람들이 와이프들이 아기를 안 낳는데 우리 돼지들이 새끼들을 못 낳는데 그래가지고 추장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도움을 같이 구하자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안 먹고 그냥 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다 모아서 같이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인들이 아기도 못 낳게 하고 돼지도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파푸아뉴기니의 그 원주민은 100%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오토라는 그 선교사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나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수고해서 성을 이루고 밭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마다 다 치셨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열매 나무를 갖다 심고 그거 거름주고 잘 발육해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 날 가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 때에 우리가 자주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식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 때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거기에다 딱 넣어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메섹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들의 성읍을 빼앗고 그들의 농토를 빼앗고 그들의 사업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빼앗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다 빼앗지는 않고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 때문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매일 생활에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마음에 두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 안에 서 있고 이미 구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항상 너희 생각 안에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즈윌이라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히즈윌이라는 이 복음성가 그룹이 있는데 히즈윌 그 작곡가 장진숙 씨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암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벌이 하시러 늘 나가시지만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자기는 20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더 이상 손 내미는 것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는 학교를 다니는데 버스 탈 돈이 없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뮤직 메이저 학생이라 저녁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식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식사를 사면은 집까지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고 굶기도 하고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가기도 하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내 삶이 황폐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 먹는 것과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것 정도는 걱정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차비랑 밥값만 해도 거의 2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 좀 저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데려가시고 나의 보호자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나의 보호자이시면 나에게 20만 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자기 지인의 지인도 아니고 지인의 친구 지인한테 전화가 한 통 왔대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음악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심판을 보면서 이 아람 나라 다메섹과 에브라임 심판을 보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이 악한 죄가 없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 같이 악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장진숙 씨 이분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20만 원이 들어와서 드디어 버스 타고 다니는데, 자기도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도 강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보컬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잡으려고 신문을 여러 개를 찾아다가 이 음악 강사로다가 일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오디션을 여러 군데 보러 갔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아차,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되는 그 강습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대요. 레슨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40만 원 주겠다 그러더래요. 내가 없는 것, 돈은 부모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구원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나의 능력과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직장을 시작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운전을 시작할 때도, 운전을 마쳤을 때도, 자녀를 픽업할 때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마음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많은 심판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에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여러분, 심판받은 다음에 다 패망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찾지 마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를 기억하시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두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우시는 자가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오해와 거만과 오만과 자만이 없게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 능력이 되시는 주, 형통케 하시는 주를 항상 마음에 두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영화와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